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도토리 방송입니다. 예. 예,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예.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가게를 이제 홍보하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또 서로 이렇게 좀 찾아가서 또 위로도 해드리고 물건도 사 주십사 하고 PPL 광고를 중간중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광고료는 없습니다. 자,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최고의 이 스태프진들이 달려가서 예, 광고료가 없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김동현 목사님 모델이시고 김성민 전도사님이 촬영해 주시는데 커피 한 잔은 사 주셔야 됩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촬영에 협조해 주신 이 커피 가게에서는 한 잔씩 다 얻어먹었습니다. 좋은 시도 같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또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가게를 보여드리고 예. 또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돕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선한 시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투어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오늘 찍고 나서 내가 왜 이거를 한다고 목사님도 말씀을 드렸나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예, 이제 뭐 계속 가보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토리 방송입니다. 찬양 한 곡으로 또 도토리 방송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네, 오늘 그 뭐죠? 갑자기 큐티책 뒤에 보면 믿음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예. 믿음에 관한 또 네. 부분을 다룸에 있어서 또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나서 네. 함께 불러면 좋겠다 해서 참 솔직하신 목사님이시네요. 예. 이렇게 좀 가식적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다.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예. 아직까지 방송이 멀었습니다. 예. 솔직해야지 사람이. 그죠? 네. 사람 솔직해야 돼요. 오늘부터 어제부터지요. 예, 사무엘상으로 또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도토리 방송도 거기에 맞춰서 사무엘상으로 이제 목장 모임 성경 공부 내용을 또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 가정에 일어나는 믿음의 사건들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도토리 방송, 시범 방송하고 할 때는 예. 이 복 있는 사람에 나오는 큐티 교재 말고 예.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본문 좀 보고 또 네네. 특강 형태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우리 도토리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도토리 방송이죠. 이 목장 성경 공부할 때처럼 하고 있는데, 네네. 목사님 어떻게 나은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일단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목사님 답을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려 했지. 네, 전 개인적으로 이전에 했던 내용들이 네.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배우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 해서 네. 물론 여기서도 배우고 또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그렇게 성경을 좀 쭉 이렇게 처음부터 살펴보는 그것이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네.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들, 오늘 말 자꾸 헷갈리네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 좀 글을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목장 성경 부여 이렇게 이제 올라오셨는데, 네네. 목장 성경 분야 아니면 제가 앞에 했던 것을 이 스타일을 본문 공부 뭐 그렇게 해보시죠. 네, 본문 공부, 목장 성경 공부 그렇게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을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내 마음대로 되죠. 예, 맞습니다, 목사님. 무엇을 하든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예. 목사님 말씀 잠깐 나누시기 전에 오늘 그 목장 모임 그 영상을 먼저 보고 또 돌림판으로 또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되는 대로 너에게 하지 못한 말 나에게 너무 많다는 걸 사랑해. 네가 곁에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해. 미안해. 네가 곁에 있을 때 나는 그걸 왜 몰랐을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특별 목장이 있잖아요. 예. 특별 목장의 목자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장영희 사모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목사님 참 예의가 바르시네. 예. 내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을 이야기할 때는 너그 사모님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어떻게 감히 예. 우리 목장 특별 목장도 목장 모임을 가졌는데 사진을 못 찍어서 아쉽다고. 예, 제가 안 그래도 저희 집사람한테 좀 사진을 찍어서 달라 했더니 깜빡했다고. 그래서 그렇죠. 제가 호되게 뭘 했습니다. 남편 말을 뭘로 듣고 굽도 없도. 일단 성경적 어떤 가정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까? 성경적 가정의 모습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지. 확실히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쨌든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행동에 옮기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는 하지 못했고요. 영 별론데. 예, 말은 이래도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예.
예, 목사님 이제 말씀 나눠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본문 성경 공부 혹은 목장 성경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예, 목사님 돌림판이 하여튼 예. 제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예. 계속 올려주십시오. 네.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하고 그러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까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먼저 역사적 배경 왜요? 예, 목사님 그 전에 그 돌림판을 한번 돌려 드리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멀었네요. 예, 돌림판 준비됐습니다. 준비 한번 돌려주세요. 네, 에바다 목장 예, 요즘 에바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예, 에바다 목장 축하합니다. 예, 쿠폰이 남으시면 저한테도 하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목사님 계속 말씀 나누시죠. 감사합니다. 이 한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제 사무엘 상의 이야기 제일 첫 번째 부분이죠. 먼저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 상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기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김동현 목사님께서 사사 시대는 뭔지 왕정 시대는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버렸네요. 예. 그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창에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맞는지 아니 아닌지. 사사 시대는 누가 다스리는 시대? 예, 사사 그렇죠. 선생님께서 왕정 시대는? 다스리시고, 예, 왕이 다스리고.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되지. 목사님 너무 이렇게 겸손하셔서.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사 시대라는 것은 사사기가 말해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시고 그러면서 그들이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 민족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또 평화가 이루어지다가 또 그들이 반복하고 이게 무려 7번이나 반복돼요.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 이런 7번의 사이클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이 계속 이런 악습관을 되풀이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사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였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 이것은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의 영적 암울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율법도 다 관계없이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했기 때문에 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뭐 집단강간이라든지 토막살인 사건이라든지 혹은 이 동족 안에서 서로 전쟁을 일으켜서 죽이고 죽는 이런 정말 비극적인 지금 이 시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토픽이 될 만한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죠. 사무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킹메이커, 네. 왕을 세우는 사람이었죠. 그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초대 왕으로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시대적 변화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실패한 왕이었지만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또 그런 시대에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엄청난 이 역사의 변화에서 한 가정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엘가나를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던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레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고. 역대상 6장 31절부터 32절 그리고 34절 우리 김동현 목사님께서 멋진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요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예, 역대상 6장은 이스라엘의 족보를 길게 소개를 해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정말 읽기 힘든 부분인데 역대상 6장은 그 중에서도 레위인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인 중에서도 그핫 족속이라고 있었어요. 그 그핫 족속에 속해 있던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 질문이 있어요. 레위 사람인데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말씀은 미안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한테 난처한 질문 묻지 마라 했는데 난 꼭 묻고 싶어 이렇게 애를 먹이고 싶어. 제가 과연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판단에 맞긴 맡기겠습니다. 하죠. 레위 지파는 다른 모든 지파들이 자기들의 기업을 받을 때에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못했죠. 어떻게 했어요? 대신 이스라엘 여러 지파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무엘의 조상들은 옥미옥 집사님 대본 있지요라고 하면 대본 없습니다. 일단 애드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본은 저희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 자, 까먹어. 뭔 이야기 했습니까? 레위 족속은 땅이 없고 각 각 지파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는데 사무엘의 조상들은 에브라임 지파에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레위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가정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이 엘가나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레위인 이러면 제사장 가문 외에는 뭐 가장 존귀한 가문이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일을 돕는 김 목사님 놀리니 재미있어요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저도 놀리는 것입니다. 자꾸 김 목사님의 리액션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예. 할렐루야. 또 까먹었어요. 오늘 아이든지 모르겠네.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참고로 저나 김동현 목사님에게 절대로 두 아내가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의 아내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엘가나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이제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고 브닌나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NASB라는 영어 성경을 보면 all her sons and her daughters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발음 더 좋으실 테니까 한번 발음. 그러니까 아들들도 많고 딸들도 많았다는 뜻이죠. 그죠? All her sons and her daughters. 아들도 많고 딸도 많고. 아마 이랬을 겁니다. 한나가 이제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이었는데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엘가나가 브닌나라는 또 다른 아내를 맞아서 그 아내를 데려온 목적이 아이를 낳기 위한. 그 당시 사회에서 지금하고는 영 다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대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엘가나가 레위인이었다는 점에서 이렇게 두 아내를 데리고 산 것은 결코 성경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잘못된 모습이죠. 그런데 왜 엘가나가 그랬을까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부한 채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내도 두 명이나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와 브닌나는 행복했을까요? 둘 다 행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돼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사실은 성경의 표현을 참 정밀하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 이러면 브닌나도 사랑했다는 것 아닌가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한나를 사랑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럼 브린나는 사랑했다는 뜻인가요? 안 사랑했다는 뜻인가요? 안 사랑했다는 뜻이죠.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너무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성경은 어쨌든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버닌나처럼 이 연약한 또 굉장히 소외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한 여인에 대해서 별로 기록을 많이 남겨놓지 않지만 이런 버닌나가 처한 그 상황도 우리는 굉장히 좀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죠. 예. 우리는 너무 우리 편 너그 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나는 우리 편, 버닌나는 너그 편.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솔직하게. 네, 그죠?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서 속에는 버닌나는 한나를 괴롭힌 여자.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대부분 이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버닌나도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엘가나의 두 아내였던 한나와 버닌나 모두 불행한 그런 엮이는 가정이 바로 엘가나의 가정이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버닌나로부터 굉장히 격분 그리고 이제 괴롭히는 그런 일을 당했고요. 버닌나로서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실은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남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성도들께서는 김동현 목사님의 가정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엘가나 나빠요. 분명히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만약에 글쎄요, 뭐 역사에 있어서 만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이 엘가나가 좀 더 버닌나를 위로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굉장히 불행한. 그 가정에 들어가면 굉장히 불행한 기운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의 이야기, 바로 그런 가정에서 불행하게 살았던 서글픈 한 여인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한나 이야기가 주는 세 가지 교훈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죠. 그러나 사실은 다윗조차도 그의 아버지 이세 또 그의 정조모였던 룻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별로 존귀하지 못했던 다윗조차도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냥 베들레헴의 목자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쓰십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눈에는 어쨌든 뭐 힘이 있고 또 많이 배우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재물도 많고 그런 사람들을 주된 인물로 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별로 하나님의 고려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오늘 아까 처음 우리 김 목사님께 선택하신 찬양도 믿음에 관한 것이었는데 한나가 가졌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신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그만큼 크죠. 그래서 이 한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믿음의 가치, 그것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한나의 믿음이 한나를 역사적 전환기의 주역이 되게 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라는 질문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꼭 어려운 것만 목사님에게 묻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나가 좋은 믿음을 가졌던 건 분명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실 의무가 있었는가라는 거지. 어떠세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죠. 마리아는 그 시대에 굉장히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가지던 그 믿음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만큼의 자격이 되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라 이거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만한 자격이라고 보시면 어렵습니다. 믿음은 그것 자체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크게 쓰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은 이 믿음이 은혜의 산물임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나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크게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자님 이해되시죠? 훌륭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은 너무너무 가치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정말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크게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게 요약입니다. 믿음도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예. 믿음도 은혜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무엘 한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자녀의 중요성이 작은 자녀 양육의 중요성이 한나는 자신이 직접 역사의 전환기를 이끈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환기를 이루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보시기에 저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네네. 우리 두 딸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지금 보고 있어요 하면 굉장히 일단 외모적으로 아름답고 뭐 지금 애들 다 보고 있습니다. 전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그 외모가 아름답고 일단 지적인 수준도 높고 그리고 그만큼 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잘 살아내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딸이 그렇게 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으면 목사님이 우리 딸들이 어떻다고 문제만 말하겠어요. 좋은 말 말하겠죠. 문제는 너무 예쁘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근데 내가 듣고 사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고, 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감사합니다. 근데 자. 저희 집의 아이가 제가 생각해도 다른 가정들의 자녀들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가정에는 참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우리 가정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 김 목사님, 제 목사님 눈을 못 맞추시며 이야기하시는 이렇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근데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인데 자녀가 훌륭하게 되었다. 죄송합니다. 훌륭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누구든 가정이든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집의 아이들은 빼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굉장히 자녀를 잘 키웠다. 그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부모가 흘린 눈물, 땀방울, 그렇죠. 네. 또 그 자녀를 위한 기도, 헌신 이런 것들을 종종 간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한나도 이 사무엘을 사무엘이 그런 중요한 역사적 인물이 될 정도로 생각을 못했겠지요. 네. 그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것인데, 근데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만은 한나로서는 또 아이를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네. 그런 아픔을 우리가 잘 모르고 결과적으로만 한나는 정말 좋겠다. 사무엘 같은 아들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만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우리가 자녀가 정말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자녀를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결과만 보지는 말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부모가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많이 기도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나 이야기가 주는 아주 큰 그림인데,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한나의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에게 전달된 것이니까요.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계속 하십시다. 네. 저는 오늘 찬송가 168장을 골랐는데요. 사실은 지난주부터 이 찬송 되게 부르고 싶었습니다. 네. 이 찬송이 잘 안 불러지는 찬송인 것은 분명해요. 네. 그러나 저는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이 찬송은 예수님의 생애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줍니다. 1절 보면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예수님 탄생에 대한 고백이 1절이에요. 2절,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무엇에 관한 찬송입니까? 죽으심에 대한, 예,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고백이죠. 3절은 동산의 주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예수님의 장례에 대한, 장사 지내신 바에 대한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4절에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부활과 성천이죠. 네. 하늘에 오르신까지. 5절은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재림에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후림에 보면 여기 5가지가 또 반복돼요. 살아서 사랑, 탄생, 죽어서 구원, 죽음,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장래 지름 받으시고,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부활,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재림. 저는 이 찬송을 이제 부를 때마다 마치 예수님의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아요. 탄생부터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고백이 정말 얼마나 한 찬송에 압축되어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금 부르기 힘든 곡이라서 회중 찬송이로는 조금 은혜 좀 부르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께서 예.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죠.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 보냈고 그 전주에 고난주간 보내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과 우리 예수님의 생애,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고백을 우리 찬송을 통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찬송 부르실 때요, 퀴즈가 나가고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1절까지만 정답자를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B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부인이 김태희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아내이지요. 최수종의 부인은 하이라입니다. 김동현 목사의 부인은 박주희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그렇다면 엘가나의 부인은 누구일까요? 예. 힌트입니다. 둘인데 두 사람 이름 다 적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1절까지만 정답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 부탁합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니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아멘.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사실 목사님 찬양할 때 같이 이제 부르고 이렇게 또 해야 하는데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게 유튜브로 이렇게 계속 들었는데도 막상 부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돼서 제가 못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음을 넣어 보려고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듣다 보니까 목사님 따라 그냥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5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보통 3절, 4절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목사님 이제 끝나시니까 미안한 마음이 좀 덜 이렇게 하는데요. 5절까지 있고 중간에 또 목사님께서 힘드셨는지 한번 또 이렇게 전문 용어로 삑살이 또 이렇게 있으셨는데 너무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 찬송을 잘 모르셨다고 그러셨지 사실은 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찬송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뭐 어떤 좀 소감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일단 화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예. 저는 한다고 했는데 자꾸 따라가 있다 이런 것과 그리고 아까 목사님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스토리가 쭉 있는 그래서 이렇게 좀 연상이 되는 이게 장면들이 이렇게 되어서 참 좋은 찬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부활주일 때는 우리 여지태 강도사님 그다음에 김성민 전도사님께서 이 찬양을 하실 겁니다. 예. 네가 하질 않습니까? 예, 저는 예.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1절 찬송하시는 동안 많은 분들이 답을 올려주셨는데요. 바로 돌림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준비가 됐습니다. 예. 우리 이강건 목사님 손이 참 빠르십니다. 굉장하시네요.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몸짓이 보기와는 다르게 뭐 외모 비하 이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보기에 바르게 굉장히 손이 빠르십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예, 목사님 준비되셨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와우. 예. 빠르시네. 너무 색깔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자, 그러면 돌림판 한번 돌려주세요. 눈이 현란하네 막. 김영애 권사님. 네, 김영애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 중에 권사님 당첨되셨습니다. 혹시 커피를 안 좋아하시면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커피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예. 이건 네가 뺏어갈 게 아닙니다. 그러구나. 아 목사님께서 예 보내.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 나누어 주시기 전에 도토리 중간 광고 나가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커피가 맛있다는 커피 세상 아니야? 마짜씨 여기 커피 맛 괜찮죠? 혹시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약속 있으세요? 안 돼요. 그날 약속 있어요. 도토리 방송 봐야 돼요. 네? 도토리 방송요?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in my dreams. And when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말자씨? 예, 말자씨. 저희 교회 말자가 없더라고요. 예, 제가 미자가 좀 마음에 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거 미자 예 집사님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고 말자로 바꿨어요. 김현미 집사님 북한 방송인가 이렇게 묻잖아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업체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가급적 이름도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어떤 거 말씀이시죠? 그 화면에다가 예, 어떤 거? 사람 이름 안 넣었잖아요. 아, 예, 주인 이름. 야, 예, 그거 넣으려고 했는데 블랙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예, 맞습니다. 다음에 또 예, 부족한 부분들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도록 하고요. 연기력은 처음부터 너무 잘하면 조금 실망, 나중에 재미가 없을까봐 차츰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나와 사무엘. 이 사무엘이 사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전환기를 이끈 인물이 된 데는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특별히 한나의 믿음을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한나가 사무엘을 이제 얻었는데 그건 서원에서 기도해서 이제 얻은 아들이었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한나는 젖된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했습니다. 이 젖을 뗐다라는 것은 젖을 먹였다는 뜻이겠죠. 네. 예. 이스라엘에서는 여인들이 모유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여성들은 모유를 언제쯤 뗍니까? 돌 지나면 보통 떼는 것 같습니다. 예. 낳자마자 떼죠. 보통은 모유수를 잘 안 하니까.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동안이 엄마와 아이의 친밀감이 굉장히 가까워지는 때잖아요. 네. 최고조에 이를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그 젖을 먹이면서 이제 율법을 읽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구전이라고 해서 입에서 입으로 들려 내려오는 옛날 옛적 조상들의 믿음 이야기, 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모유 수유가 중요해요. 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그 자녀는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을 아주 강조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헐쉬라는 유대인 정통 랍비인데요. 이분이 말한 바에 의하면 어머니는 자녀에게 육신적인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생명인 신앙을 주는 사명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헐쉬라는 허쉬 초콜릿 생각이 예, 맛있습니다. 예. 네, 이 허쉬가 말해 발음을 제대로 하면 헐쉬입니다. 헐쉬가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네. 그러니 한나가 사무엘에게 젖을 먹일 때 신앙을 얼마나 전수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한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젖되면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애절하게
그죠?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신앙의 전수 이전에 이 한나가 가지던 믿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믿음을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제일 먼저 기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네. 한나 하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뇌와 슬픔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죠.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2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자, 이 말씀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아뢰되 이렇게 나오죠. 기도하면서 통곡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귀한 일인데 통곡한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한나는 그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었다는 게 중요하죠. 네. 서원하는 것도 괜히 서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서원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늘 얼마나 간절했는지 오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가, 우리가 사실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삶 속에 고난도 찾아오고 역경도 찾아오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이제 알려드려서 오래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아마 이야기를 아실 텐데, 제가 서울 잠실중앙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거든요. 네. 협동 목사로. 네네. 우리 교회 김영종 목사님처럼. 근데 제가 1999년도 2월 달에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2월 셋째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3월 첫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걸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아무리 이 기관 목사, 그죠? 협동 목사라 하더라도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데 안 가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새벽 기도 참석하고 이제 제가 총회 교육원 사역을 할 테니까 그때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이제 낮에 부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오늘 새벽기도 보이시던데 혹시 집에 우환이 있으십니까? 이런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괜히 크게 깨달았어요. 기도 자리에 안 보이던 사람이 기도 자리에 오면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시는구나.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기도 잘 안 보이시던 분이 기도 자리에 오시면 걱정이 됩니다. 뭔 일이 있으시고. 그러다가 안 보이잖아요. 안심이 돼요. 해결이 됐나 보다. 혹시 목사님 마음을 편케해 드리려고 안 나오시는 건 죄송합니다. 근데 뭐 진심 반 농담 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닌데, 한나는 정말 그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사무엘이 이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기도에 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됨. 대부분이 이제 이 뜻만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들음이라는 뜻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동사에 하나님께서 목적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어냐, 이 차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듣는 것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앞에 것들을 주로 많이 아시는데 뒤에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에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만큼 한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들을 주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기도 응답을 주셨을 때 그게 기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임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죠? 한나는 분명하게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의
아내 한나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 했다. 그 이전에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네. 노란 걸로 표시가 되지 네네. 않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생각하신지라와 그 다음에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 생각하신지라와 기억하사가 우리 말로는 이제 다르게 나오는데 원문에는 똑같습니다. 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김태훈 장로님께 질문을 하시는데 예배당은 예배 중심 공간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은 예배 중심 공간이죠. 성전은 제사 중심으로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한나의 기도처소는 어디쯤일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사무엘 시대 그러니까 한나 시대에는 이제 성전이 없었고 성막도 거의 유명무실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이제 궤가 모셔져 있었죠. 궤를 그냥 아무렇게나 모시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실 만한 공간을 만들었을 텐데 그것이 아마 성막과는 관계가 멀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만들어진 재료들이 천연 재료잖아요. 네. 네. 그죠? 네. 천연 재료인데 벌써 이때가 사사시대가 한 300년 정도 지속되었다고 보면 벌써 이게 천연 재료가 수백 년 지나면 그게 제대로 남아 있을 것 같지는 네. 않죠. 성막은 그래서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모세가 이제 지었던 성막 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그 시대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잘 모르죠.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법궤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공간 그곳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한나가 어디쯤 기도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법궤를 모시고 있는 구조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나의 이 믿음에서 기도는 매우 독특하고도 독보적으로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목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무슨 여자로? 기도하는 여자라.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아들도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로 주셨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만큼 한나의 이제 삶에서는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나를 본받으려면 한나의 믿음을 본받으려면 우리가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한나의 믿음에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은 통합성입니다. 통합성. 이 통합성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고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뭘 가지고 한나의 통합성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네, 하죠. 그렇죠. 한나가 사무엘을 옆에 끼고 버린 나에게 뭔가 좀 나도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좀 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네. 봐라, 나도 아들 낳았다. 뭐 이런 식이죠. 저도 딸이 그러나 있습니다. 한나는 기꺼이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자신이 고백한 대로 말한 대로 실천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는 목사잖아요, 그죠? 네. 목사는 말을 많이 하는데 네. 목사님 말한 대로 살아갑니까? 부끄럽습니다. 예, 예.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전설적인 이야기가 됐는데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둘째 아이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아빠인데
제가 혹시 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럴 때면 목사 그럼 되냐고 막 그랬어요. 어릴 때 지금은 예. 안 그렇습니다. 우리 수아가 자기 이야기할 때 꼭 어릴 때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어릴 때. 예.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수아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너 목사 그럼 되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놓고 너는 그렇게 안 살면 되냐? 굉장히 많은 깨우침을 얻게 했던 우리 딸의 딸이 어렸을 때 했던 싸가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전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말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목회도 그만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친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네. 이런 통합성을 하나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에게도 굉장히 좋은 도전이 되어야 되겠지요. 저도 목사님도 네. 또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우리가 정말 말하고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믿음에서 주목해 볼 것은 그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지요.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니까 엘리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언제까지 취해 있겠냐. 그렇죠. 목사님 그러시지 않으셨죠? 예. 목사님 지금 대학부 맡고 있는데 대학부 학생들 기도하는 데 가가지고 너 술 좀 끊으라 그런 말 안 했죠? 예,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저도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근데 엘리는 이 얼마나 그 당시에 영적인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는지를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두 아들이 아주 망나니 같은 그런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 책망하지 않았죠, 그죠? 네. 근데 그 이전에 이 엘리는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웠던 기도하는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한번 성경 구절 읽어주시겠습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네. 자, 한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엘리라 치고 자, 술 끊으라 그랬는데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유 나는 술 취한 게 아니고 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의 내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하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 방송이 적합하지 않은 말인 것 같은데.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되고 목사님의 체면 손상을 하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미친나? 어? 못 들으셨으면 그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민망. 그죠?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술 끊으라 했는데 그 여인으로부터 직접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나는 너무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죠? 그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았다는 것은 혹시 쪽팔린다는 뜻 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나는 못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들으신 분. 자,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목사님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거 진심입니까? 엘리가 한 말이 정말 진심으로 한나를 축복하느라고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했던 말이 아닐까. 그렇죠. 민망하니까 예. 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말이었겠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18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별로 목사 같지 않은 목사.
더군다나 내 마음에 말로 상처를 준 목사, 그런 목사가 해주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었다. 아직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설교도 아니에요. 네. 설교도 아니고 그냥 주의 종이 주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가 그냥 던지는 그런 말도 이루어질 것을 믿었으니 저는 이제 한나에 대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을 수 없는 믿음, 그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독자들께서도 그렇고 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믿음, 찬양과 예배,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리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경배하고라는 말이 나왔죠.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경배하니라. 자, 한나의 삶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2장 초반부는 한나의 기도, 찬양으로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말로 시작됩니다만은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찬양입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계속되는 이제 사무엘상 2장 앞부분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한나의 찬양은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나라는 한 여인,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하고 서글픈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한나의 믿음을 보신 것이고 그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기도, 그리고 통합성,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다음에 예배와 찬양이 아주 풍성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복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나눔 질문 3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소개해놨는데요. 밑에 2개는 보기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건데 위에 거는 보기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고 제가 만들어낸 질문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과연 믿음에 관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뭐 우리 부모님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아직 아이가 어린 가정에서는 더더욱 아직 기회가 많다는 뜻이니까 더더욱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또 잘 자라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시고 또 기도해 보시는, 기도 제목을 찾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장수진 집사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장로님의 격조 있는 질문이 있고요, 목사님의 퀄리티 있는 설명이 있고요, 김동연 목사님의 날카로운 매력적인 옆모습이 있는 도토리 방송이었습니다. 민망하면 네 몫이니까요. 뭐. 저는 사실 이 외모 말고는 내세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외모는 잘생겼지. 죄송합니다. 인정합니다. 겸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나의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시청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어지는 SNS상에 혹은 춤으로 이루어지는 목장 모임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동현 목사님이 마치 거짓말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가요 이러면서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듣고 싶은 말만 마음으로 들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방송 도토리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수고해 주신 교육자들과 반주자님 그리고 성진욱 집사님 모두 감사하고 우리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